함께 읽겠습니다. 달기고 두 번째에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달기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범하고 난 뒤에 그들은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 나뭇잎을 엮게 되었죠. 자, 그런데 그들이 엮은 나뭇잎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보면은 얼마나 일시적이고 얼마나 약한 것인지를 잘 드러내어 줍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들을 덮어 주셨죠. 자, 이때 이제 아담과 하와가 자기를 가리기 위하여, 자기를 지키기 위하여 지은 이 나뭇잎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자신을 지키고 구원하기 위해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이미지가 되죠. 그런데 이런 행위라고 하는 것이 역시 나뭇잎이라 얼마나 깨어지기 쉽고 연약한 것인지, 자, 이처럼 인간의 행위라고 하는 것, 인간의 다짐이라고 하는 것이 또 인간의 어떤 열정과 원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깨지기 쉬운 것인지, 연약한 것인지, 그리고 이런 깨어짐에서 회복이 되는 그 씨앗은 또한 무엇인지, 자, 오늘 본문이 잘 그려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제 베드로의 그 유명한 실패 장면인데요. 베드로는 오늘 본문 보시면 아랫뜰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랫뜰. 지금 여기가 대제사장의 관정입니다. 대제사장의 관정, 그리고 집과 사적인 공간이지만 관정으로 돼 있어서 공적인 업무도 볼 수 있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이제 관정이 있고 신분 받으시는 예수님이 그 위쪽에 있었고 베드로는 그 관정의 아랫뜰에 있었어요. 거기에 추워서 불을 펴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불을 펴놓고 거기서 이제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었고 그때 대제사장의 여종이 이제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14장에서는 이제 내가 내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이런 말씀이 이제 예수님이 체포되던 순간 제자들이 다 떠남으로써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보시면 30절에서 그러니까 지난번에 30절에 말한 내가 닭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너가 닭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응답되는 그런 차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참 우리 영은 원하되 육신은 약하다라고 하는 현실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항상 기꺼이 더 위험 속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 하고 또 예수님 갈 때 그래도 멀찍이 따라가서 더 기꺼이 위험 속으로, 심지어는 다른 제자들이 가지 않는 대제사장의 관정까지 기꺼이 더 위험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그의 추락은 더 극적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나의 결단, 나의 높은 이상이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종종 우리를 어떻게 더 부끄럽게 만들고 우리를 더 실망스럽게 인도하는지를 우리는 베드로의 이 어떤 위험 속으로 기꺼이 들어가려고 하는 이런 인간의 자기 원함 속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정말 영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다. 오늘 본문이 잘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인상적인 장면은 예수님의 종 베드로와 대제사장의 여종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종 베드로는 남성이고 대제사장의 종은 여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남성과 여성의 대비가 있기 때문에 뭐 비교할 수도 없는 대비죠. 거기다가 예수님의 종 베드로는 사랑과 진리의 제자입니다. 구원의 제자입니다. 대제사장의 여종은 현실 권력의 여종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와 현실 권력의 이 여종이 이 땅의 연약한 육신의 현실 가운데 작동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을 때 여종이 지적합니다.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지? 이렇게 지적합니다. 이런 단순한 진실 앞에서 베드로는 예스라고 말하지 못하고 아니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이 본문은요, 오늘의 이 베드로의 본문은 어제 본문에서 대제사장이 엄청난 위협과 살기와 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그리스도냐라고 묻는 그 장면에서 예수님은 담백하고 진실하게 그렇다라고 대답을 물리치지 않았던 것과 너무나 큰 대조가 되죠. 너가 예수와 함께 있었지라고 하는 이 쉬운 질문에 아니라고 말해버립니다. 자, 이것은요, 권능으로 사람의 평판과 인기를 얻는 모습이 지금 예수에게서 사라지자, 예수님이 대제사장 앞에서 침뱉음을 당하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자, 그러자 베드로가 보이게 되는 물러섬이었다고 할 수 있죠. 그리스도의 종, 정말 사랑과 진리의 종이 대제사장의 이런 현실의 권력의 종 앞에서 진실을 포기하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요,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바로 우리들이 세상의 힘과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 앞에서 종종 우리 신자됨을 감추거나 망각하는 모습과 아주 밀접하게 닮아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이제 여종을 피해서 장소로 옮겨갑니다. 이제 불이 있었던 아랫뜰을 떠나서 이제 앞뜰로 나아간대요. 거기는 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비춰서 자기의 얼굴이 드러날 수 있는 곳에서 떠나 자기 자신을 감추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여종의 시선이 베드로를 따라갑니다. 그러더니 베드로를 따라가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그 도단과 저들과 한패라고 사람들 앞에, 공중의 앞에서 소리냅니다. 베드로는 반사적으로 정체를 부인합니다.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본문에 아니라고 얘기는 없지만 그랬을 것이. 그런데 시간이 지나지 않아 옆에 사람들이 수군거리다가 너도 분명 저들과 한패자, 이렇게 틀림없다, 갈릴리 사람 아니냐, 너의 사투리가 그것을 말해준다, 이렇게 얘기할 때 베드로는요, 본능적으로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잘못된 일에 말려 들어갈까 봐 두려움을 느끼면서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를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부인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 세 번의 시험이 베드로에게 다가오는데 어떤 방식으로 옵니까? 첫 번째는요, 베드로에게 사적으로 이야기하는 한 여종에게서 옵니다. 사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때 그 베드로가 이제 영적인 의미에서 노라고, 사탄의 이런 시험 앞에서 사적으로 노라고 얘기할 수 있었어야 됐습니다. 근데 이 사적인 자리에서 넘어간 것이죠. 그러자 두 번째는 동일한 여종이 물어오지만 그때는 이미 몇몇 구경꾼들도 가담하는 조금 공적인 현장 가운데서 한 번 더 공격이 옵니다. 거기서도 베드로는 역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적인 부인을 하게 된 베드로가 세 번째는 단순한 부정을 넘어서 우리 모든 이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러나 이렇게까지도 망가질 수 있구나 느껴지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게 됩니다. 모든 죄와 실패의 시작이 이런 사적인 자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게 되고 깜짝 놀랄 정도로 이렇게 추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실패의 시작은 이렇게 사적인 자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사적으로 친한 사이, 사적으로 홀로 있는 자리에서 형제를 보고 라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씨앗에서부터,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그런 마음의 씨앗에서부터 이미 사적인 자리에서부터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는 공적인 자리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이제 공개적으로 추락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까지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싸움과 모든 전쟁은 지금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현재의 전쟁, 지금의 전쟁이라는 것이, 지금 사적인 자리에서 양보하고 타협하는 것은 나중에 공개적인 자리에서 내가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을 드러나게 되는 그런 추락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말 영은 원하지만 육신은 약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아침에 하나님께 주신 도전과 초청 앞에서 우리의 습관들, 우리의 익숙한 모습들을 지금 바로 오늘 바꾸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나의 사적인 자리에서 내가 반응하고 내가 보여주는 모습, 내가 생각하는 여러 생각들을 오늘 변화시키기로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가장 은밀한 차원에서부터 우리는 진실을 해야겠다 결단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베드로가 이렇게 부인하자 마침내 닭이 두 번 우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른 것이에요. 그리고 이 부인한 이 베드로를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이렇게 울게 내버려 둠으로써 본문의 단락을 마칩니다. 베드로가 울게끔 내버려 둔다는 것이 참 인상적인 장면입니다. 영은 약하지만 영은 원하지만 육신은 약합니다. 그 결과 울면서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울도록 내버려두고 조명이 꺼지고 그렇게 흑흑거리면서 베드로는 이제 무대 뒤편으로 나가게 되죠. 자, 그런데요, 이 눈물이 하나의 희망의 씨앗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부인하고 처절하게 추락한 사람 베드로만이 아니라 가룟 유다도 그랬습니다. 이 2 사람은 다른 모든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모든 지지 세력을 잃어버리고 배반당하고 하였을 때 예수님을 홀로 남겨둔 당사자들이에요. 그리고 더 처절하게 예수님을 아주 끔찍하게 홀로 남겨둔 정말 그런 원흉들이라 할 수 있죠. 정말 예수님은요, 그동안 자신이 은혜를 베풀어줬던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몸소 확인하면서 홀로 외로이 고난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아무도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너무 안타깝게 예수님의 외로움이 부각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정말 누가 끝에서 끝까지 내 편이 안 되어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은 이처럼 약하고 굳세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에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그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람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끝까지 나의 편이 되어주지 못하는 것이 그 인간이고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홀로 남겨뒀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 앞에 베드로처럼 추락하고 넘어질 수 있겠지만 사실 이 베드로가 맨 마지막까지 조명이 꺼진 상태까지 울면서 흑흑거렸던 이 눈물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자기 실망과 예수님에 대한 모든 미안함과 환멸로 점철된 이 실패자의 눈물은요, 사실은 새로운 긍휼로 나아갈 수 있는 관문이 되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유다 사이에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베드로와 유다는 결국 그 끝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유다는 스스로 목을 메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없어졌지만 베드로는 12제자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을 이끄는 역할까지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가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새로운 임무를 맡기시면서 그의 실패로 점철된 영혼을 부활시키기까지 합니다. 이런 2 사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왜 유다의 변절은 되돌이킬 수 없고 베드로의 배신은 왜 일시적으로 끝났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직접적으로 이유를 설명하진 않죠. 심리적으로 파고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인간의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주어가 되어서 할 수 있는 이 오늘의 마지막 단어, 그러니까 마지막 동사인데요, 곧 이제 울었더라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린 대답을 좀 찾을 수 있습니다. 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인가요? 행위라고 할 수 없죠. 인간이 자기의 행위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깨어지기 쉬운 것인지를 마주할 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진실한 예스가 울었다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는 이 한 비자 여종의 신문 앞에서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당시는 진실을 말하지 못하였지만 자신의 실패와 자신의 깨어진 행동 앞에서 울었더라라고 얘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진실을 회복했던 것이죠. 울었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 우리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 눈물이 좀 필요한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의 이런 불충함과 연약한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울었더라, 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이 일은 나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절감하면서 울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오라고 하시지만 그 길로 가는 길이 너무 멀어 보이고 그 길이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같아서 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고통을 보면서 어떻게 도와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눈물이 가장 진실한 호소고 가장 정직한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이때 주님은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정직으로 이끕니다. 바로 영은 원하지만 육신이 연약한 우리 인간의 현실,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다. 그런데 여기서요, 우리가 이거밖에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고 하면서요, 그래서 어쩌라고 난 그냥 이렇게 살란다가 아니라 그 앞에서 마지막 동사, 조명이 꺼지고 주님 앞에 홀로 남겨졌을 때 그냥 울었더라. 헬라어로는 이렇게 말한대요. 에클라에인. 주님 앞에 에클라에인. 우는 그 현장 가운데서, 그것이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기도죠. 하나님의 가죽옷이 덮여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요, 오늘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덮어주시는 가죽옷을 우리가 소망하고 또한 또 체험하면서 주님의 회복을 또 구하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그 현장들, 불이 쬐어지고 그 추위에 손을 녹이는 그런 모습들이 이 세상의 두려움과 또 고독 가운데서 참 우리 자신을 녹이기 위해서 세상 한가운데 있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권력들, 이 세상의 힘들이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 할 때 우리가 숨게 되고 주님의 제자임을 부인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의심하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영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여서 자주자주 넘어지고 실패하는 우리들의 현장이 바로 베드로의 현장임을 기억하며 우리 자신의 모든 우리 연약함들 또 부족함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베드로처럼 그것을 바라볼 때 닭이 2번 울 때 울었다라고 말하면서 진실한 고백 또 주님의 도움과 주님의 덮어주심이 없이는 우리는 이처럼 또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시면서 오늘 주님의 은혜에 덮어주시는 가죽옷을